오늘 본문에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에게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다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 그 같은 장의 맨 윗절에 있습니다. 4장 1절, 우리가 읽은 데는 4장 25절이고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했습니다. 25절에는 셋을 낳는데 1절에서는 가인을 낳은 것 이외에는 한 가지가 다르고 모두 동일합니다. 25절에는 다시가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들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데 1절에서 기뻐했던 희열이 가득 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가인을 등남했다라고 고백했던 그 1절의 모습과 25절에 셋을 낳았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는 그 장면과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25절에 새로운 신학적 각성을 하는 거죠. 새로운 걸 깨닫는 겁니다. 다시라는 거죠. 4장 1절에 있었던 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랑의 동침은 트라우마와 같습니다. 몇 년이었던 시간적인 건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지만 여튼 그 순간의 동침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 모두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첫째 장남인 가인은 살인자로 낙인 찍혔고 그래서 또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남이었던 아벨은 형에게 살해되어서 잃었습니다. 이 트라우마와 같은 이 1절 이후에 오늘 25절 이전까지의 아담과 하와의 삶의 과정. 그런데 아담에게 오늘 25절에서 희망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130세에 셋을 낳았던 아담처럼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라인, 새로운 족보의 라인, 새로운 희망의 라인, 그 라인과 마주할 수 있는 기다림이, 인내가, 그 자리에 선 삶의 순간과 찰나가, 그 찰나와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희망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희망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의 시작은 어떤 지점에 시작되냐 이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독백이죠. 여기에 다른 씨는 씨앗은 셋입니다. 셋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누가는 이 신약 성서의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셋의 출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셋의 위는 하나님으로 누가가 찾았습니다. 희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대안도, 환경도, 방책도, 길도, 사람의 지혜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가 출현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호황의 시기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 가슴에 희망이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시를 도저히 접을 수 없는 하나님, 언제나 늘 다시가 트레이드 마크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씨를, 희망을 어떻게 주셨느냐는 거죠. 2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했습니다. 다른 씨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가인이 죽인 아벨을 전제로 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희망이 온 거죠. 희망의 시작은 가인이 죽인 아벨로부터 왔습니다. 아벨이 없습니다. 아벨은 바른 예배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심벌처럼 여겨지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 사람이죠. 근데 그 바른 예배자가 실종되었습니다. 순결하고 무고한 아벨이 살해되었습니다. 아벨 없는 곳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셋이 온 자리의 시작은 아벨이 없는 곳, 가인이 죽인 아벨의 부재의 상태입니다. 아벨이 없는 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벨이 없는 곳, 가인이 죽인 아벨이 있는 곳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내게 정의가 실종되고, 내게 진정성이 사라지고, 나에게 예배가 실종되고, 나에게 사랑이 사라진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똑똑히 대면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은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가인이 죽인 아벨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절망하고 살아가지만 그 자리를 우리는 쉽게 값싸게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 절망의 삶의 자리에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해석하고 그 자리를 영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주목합니다.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그 절망의 삶의 자리를 기가 막히게 백과사전처럼 다 모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키에르케고르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다시 말하면 낙심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벨이 실종된, 가인이 죽인 아벨의 실종된 그 자리에서 셋이 출현했다는 거죠. 절망의 자리를 찾고서야 희망이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오늘 읽은 4장의 다음 장이죠.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과 아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친숙한 라인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없이 우리의 조상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셋으로부터 온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셈족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쪽 계통과 우리나라 계통의 언어군도 비슷하다는 그런 학설까지도 종종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의 라인은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희망이 시작되었다면 그 희망의 시작은 절망이라고 그랬는데, 절망은 그러면 희망으로 어떻게 이동되어 가느냐는 거죠.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것, 이건 무엇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뭘로 가능할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게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이 자리가, 이 접촉 지점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움을 제공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게 봉준호 감독이 그 포인트를 잡은 거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이동하는 동선의 공간은 서로 거의 대부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리그가 있고 그들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지하를 비롯해서 기가 막히게 그 슬쩍 마주치는 그런 공간을 포착해서 영화로 만든 거죠. 절망이라는 것과 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공간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걸 연결하는 브릿지는 있는 건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은 몇 살이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담, 우리가 익숙하게는 900살은 넘은 것 같죠? 930세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셋을 130세에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죠.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린 기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리고 그 없이 지냈던 기간이, 그러니까 최대치로 130년은 넘지 않는다는 거죠. 130년 미만이 되는 거죠. 그게 80년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이 130년은 넘지 않고 그 130년 미만이라는 거죠. 130년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살았던 전체 삶의 나이를 펼쳐보면 930세인데 이 930년이라는 전체 인생 속에서 130년을 생각해보면 7분의 1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 그를 1이라고 잡아본다면, 셋이라는 희망 속에서 6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율 속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7일의 삶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일주일 살아가다 하루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깊은 상실감을 제공할 수도 있고 막다른 길목에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떤 상황이지? 누구나 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육은 그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아담처럼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 절망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외투를 벗듯이 살포시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두 번째 대지의 메인 질문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7분의 1을 이 비율을 지켜서 한 번 절망해도 6번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어떤 동력으로부터 오는 거고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25절을 믿으면 됩니다. 25절 안에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사건이 있죠. 그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더라도 대신에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입니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신에 뭔가 카드와 옵션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희망의 동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전 습관으로 보면은 어떻게 행동했을 거라고 여러분들 추정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망하게 된 거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남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때문에였습니다. Because of. 이걸로 다 엉클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의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신학적 각성을 한 이 두 사람은 뭘 말하느냐? 대신애를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대신에 in place of, 절망과 희망을 연결하는, 이게 절망과 희망의 이게 같은 공간이 봉준호 감독이 그 기가 막힌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이게 만들어 본 것처럼 이게 어떤 공간, 그런 반지하의 공간이 어디 있나? 그 공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대신애입니다. 기독교 대신애가 빠져버리면, 대신애가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을 먹어보셨습니까?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리면 박제된 하나의 신앙 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애라고 하는 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불의한 자는 우리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거죠.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대속. 이 대신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대신 짊어주고, 대신 치워주고, 대신 채워주고, 대신 죽어주고. 이 대속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죠. 절망을 일로 잡아놓고 한 번은 그래 내게 절망이 있다. 오케이, 절망을 일로 잡아놓자. 육을 희망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의 동력은 이 대신애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온다는 겁니다.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애, 다른 씨를 주심을 믿는 거죠. 실제 세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대신에는 십자가입니다. 대신에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역사를 이겨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갔던, 다시 거듭나게 하는 희망을 선포했던 그런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라고 하는 이 문구를 믿는 거죠. 여기 가인이 죽인 아벨 여기까지 하면은 끊긴 거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무언가 반드시 히든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 대신의 믿음, 그것이 곧 우리 삶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대신에 덕분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재빨리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길 빠져나올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이 대신이라는 은혜입니다. 절망이 더 깊어져 버리면 뭐를 만나게 되냐면, 절망이 더 깊으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인데, 절망이 깊어져 버리면 허무라는 걸 만납니다. 영어로는 바름리스 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름이 없는 거죠. 밑바닥이 없는 거, 그냥 계속 우리는 나 밑바닥 쳐봤다 그런 겁니다. 진짜 절망을 빠져보고 허무를 만나본 사람, 밑바닥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이라고 부릅니다. 안 되는구나, 용을 써도 이건 없는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이런 끝없는 나락 속에 빠져버리면 절망이 곧 뭐가 되느냐?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은 만나되 일로만 그치고 절망은 짧아야 된다는 거죠. 절망을 짧게 끊어버리고 허무로 빠지지 않으면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그 동력은 바로 대신에서 온다는 겁니다. 무엇 대신에? 무언가 대신에 반드시 다른 시인 셋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얘기 아시죠? 하나님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바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칩니다. 근데 그 바치려고 하는 순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 장면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삶에는 이 사건이 늘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신회를 통해 희망을 언제나 늘 항상 all the time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희망의 시작이 뭐냐, 두 번째 희망의 오작교는 뭐냐,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 오작교 라인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의 종착역, 희망의 완성은 뭐냐 이겁니다. 희망의 종착역과 완성은 뭐냐, 뭐가 우리가 희망 자체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희망의 완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에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human being,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할아버지인 아담의 이름 뜻이 아담아, 흙에서 왔다는 거고 그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그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한데 건너가지고 에노스가 나왔는데 그 에노스의 이름 뜻이 인류라는 거죠. 에노스가 처음 한 게 뭡니까? 인류 역사상 에노스와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처음 한 걸 오늘 뭐라고 했느냐?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시절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에노스에게 큰아버지 가인은 가인이 큰아버지죠. 근데 그 가인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피하는데 희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에노스 시절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하고 통곡했습니다. 소리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금세 그들은 희망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뻥 뚫리고 새 힘과 결심이 생깁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명은 희망이죠. 여명. 간밤에 어둠을 뚫고 새벽에 찾아오는 첫 번째 빛, 희망의 사인, 희망의 징조가 여명이죠. 어둠의 절망을 연료로 여명을 기다리는 희망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내가 준비된 희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희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은 바닥과 하늘은 한 끗 차이입니다. 대신에 대속의 사랑이 바닥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죠.
희망의 시작은 물론 바닥을 치는 것, 절망입니다. 절망과 희망은 대신 사랑, 대신 믿음이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 대신에, 무언가 대신에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 그 꿈이 내 삶의 희망의 자리가 되어서 그 흙밭에서 그 소리를 기다렸던 그 순간, 그 찰나처럼 우리는 그 꿈을 꾸고 대신에 이 세상의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의 길이 끊겼다 할지라도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셋이라고 하는 대안과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십시오. 주여 하고 부를 때 우리 라인이 교체되고 우리의 옛 라인이 바꾸어지고 새로운 신학적 각성을 통해서 다시 희망이라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